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새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이 귀한 새벽,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족들, 성도들, 가정, 생업, 학업, 교회, 또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온 마음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 자, 우리 묵상교과서 진도와는 조금 우리 다르지만 우리 역대하 말씀 우리 계속하여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자, 남유다의 왕으로 아마샤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아스 왕의 아들이죠.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자 곧바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너무나 돌변하여 우상에게로 아세라, 바알, 음란과 탐욕과 이 모든 교만과 폭력의 우상 가운데로 돌아서 버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가는 왕과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상에 속아 홀려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셨죠. 우상을 버리고 교만과 그 이기심과 어두움, 이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전혀 요아스 왕이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계속 우상 가운데로 음란과 탐욕과 폭력과 이기심 가운데로 불의함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아스 왕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요아스를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그가 갓난아기 시절에 광기 어린 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권력 욕에 취하여서 손자 손녀까지 왕자 공주를 다 죽이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아주 악행 만행을 저지를 때 목숨 걸고 요아스 이 어린 1살짜리 왕자를 성전에 숨긴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그 1살짜리 요아스를 부인과 더불어 잘 이제 숨기고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목숨 걸고 또 옹립을 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왕에게 백성들에게 제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전에서 간절히 선포하는데 요아스는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마저 쳐 죽여버리고야 말죠.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을 넘는 교만과 불의와 패륜과 이 악행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요아스에게 임하고 남유다 나라에 임하고야 말죠. 그래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요아스 왕을 우상 가운데 홀리게 만든 또 압력을 넣어 우상을 따르게 만든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 다 적군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었고 나라는 대혼란 가운데 빠지며 또 적군과 싸우다가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했지만 중상이었죠. 신음하고 있을 때 요아스 왕의 악행을, 만행을, 패륜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던 이 신하 두 사람이 이 중상을 입어 지금 죽어가는 요아스를 반역하며 살해해버렸어요. 시해한 거죠, 왕을. 너무 악행을 저질렀기에 때를 노리고 있다가 신하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의를 집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혼란의 시기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시 25살이었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후 29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를 통치하게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시해한 신하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이 법의 심판 때 세우는 거죠. 처형을 합니다. 왕을 시해한 자들이기에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마샤가 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인데 또 자기가 왕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었으니 이 자기 아버지 왕을 시해한 신하 두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 조선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삼족을 멸하는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 그 부분을 아마샤의 그러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래서 정의를 이루는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은 높이 이제 평가해주고 있죠. 여기 오늘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삼족을 멸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죠.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신명기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마샤는 감정을 자제하면서 준행,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나라의 이 통치 기준으로 삼는 귀한 일을 본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러한 본을 보이자 오늘 3절이 분명히 알려주듯이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 아주 굳건하게. 요아스 자기 아버지 왕 시절의 혼란을 우상에 빠졌을 때 그 혼란과 불의를 수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면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축복이 나라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인격과 삶을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한 나라로 힘있는 나라로 귀한 나라로 반드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대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 질서로 지금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물질화, 아주 그냥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이 세계로 나라들로 급격하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정말 아주 내적으로도 쉽지 않고 외적으로도 쉽지 않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서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부강한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니 나라가 굳게 세워졌다. 그 요아스 직전 왕 시절의 대혼란을 신속히 수습하면서 유다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다.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이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이루어 갔으면 참 좋았으련만 오늘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려고 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아니했다 라고 좀 어두운 복선을 좀 불안한 지점을 성경은 또한 숨기지 않고 알려주는데요.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온전한 마음은 뭐예요? 전심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마음과 또 여전히 인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하나님만큼이나 중히 여기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샤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 가서 보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그 신하에게 시해당한, 물론 마지막 시에는 신하들이 했지만 중상을 입힌 건 적국이 침입해 들어와서 전쟁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적국을 막지 못해서 적군들을 막지 못해 당했다는 것을 뭐 눈으로 보았던 그런 이제 아마샤였기에 국방력을 이 왕이 되자마자 튼튼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이 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30만 명의 군대, 30만 명의 군대를 조직한 건 꽤 그 대군을 조직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부합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6절이 문제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30만 명의 군대를 세운 것으로 족할 줄을 모르고 그걸로 이제 믿음을 갖고 담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용병을 은 100달란트 굉장한 거금을 들여 용병까지 이제 세웠는데 돈 주고 군인을 샀는데 아니 군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30만 명의 이 자국 백성들로 구성된 아주 똘똘 뭉친 군대가 있으면 됐지. 자기 나라도 아닌 북쪽 이스라엘 이건 우상의 나라거든요. 아니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이 우상을 끌어들이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걸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10만 명씩이나 돈을 주고 군대를 보강하겠답시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 요아스 자기 아버지의 할머니 아달랴가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딸 아주 악한 왕의 딸 이 아달랴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증조할머니 자신의 증조할머니가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 우상 천지 나라 출신인데 그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큰 피바람을 파국을 남유다 나라에 일으켰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북쪽 이스라엘 우상에 매여 있는 우상에 홀려 있는 자들 돈이면 물질이면 탐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10만 명씩이나 거금을 들여서 나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도 군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한마음과 한뜻으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데 막상 전쟁이 나면 여기 지금 똘똘 뭉칠 수 없는, 신앙 자체가 다르고 목적 자체가 다른, 그냥 돈에 의해 움직이고 욕심에 의해 움직이는, 우상의 그런 미혹에 따라 움직이는 10만 명이나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기 남유다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들이 정말 정말 순진하게 아마시아 왕의 그런 그 명령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더더욱 따르지 않을 것이고 우상의 메인자들인데 정말 큰 실수한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왜 그렇게 했어요? 많을수록 더 좋을 줄 알고,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줄 알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질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바로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하지만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한 발 걸치고, 둘 다 좋은 거지. 하나님께도 복을 빌고 우상에게도 복을 빌고, 하나님께도 지켜달라고 하고 우상에게도 지켜달라고 하고,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지켜주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마저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끌어들이면, 악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이 어두움에 붙들린 것을 끌어들이면 그것은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갈 땐 절대 쉽게 안 나가요. 이들이. 죄와 악은요, 이 우상의 세력들은요, 이 음란과 폭력과 교만과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죄의 세력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절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순순히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될 때에도요, 반드시 상처를 남기고 반드시 큰 고통을 주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이 10만 명, 자, 이 10만 명의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 이들을 왜 도대체 들였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단단히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왜 이걸 거금을 들여서 이런 용병을 끌어들였냐.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우상에 마귀에게 붙드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면 어떡하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실전에 와서 아마샤에게 경고하니까 그제서야 이 아마샤가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금 또 돈을 준 이 용병들을 돌려 보내잖아요. 여기 이 오늘 말씀 10절 가서 보면은 어쨌든 당신들에게 돈은 이미 준 것이니까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북쪽 이스라엘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돌려 보냈잖아요. 돈을 크게 날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 죄의 세력,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이 악한 자들,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우상에 아주 홀린 이 용병들은요. 자, 아마샤 왕이 어쨌든 돈은 준 거니까 가라고 했을 때 순순히 가지 않아요. 이들은요, 돈을 보고 온 자들이었거든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면 전리품을 또 엄청나게 챙길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계산하고 온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길에 곱게 돌아가지 않아요. 순순히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들 나라에 상처를 내고 큰 고통을 주고 돌아가는 거죠.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악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악을, 교만과 물질 숭배, 이러한 이 아주 마귀적인 것을 내가 끌어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끌어들이잖아요. 교회가 이걸 포용하잖아요. 잘 될 줄 알고 이것도 있으면 좋지, 이런 식의 마음으로.
여러분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 용병들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 잔인한 짓을 벌이죠.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이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 교만, 이기심 숭배자들, 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돌아갑니까? 끝내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력해가는 전리품을 얻기를 이 욕망하고 왔던 그 욕망을 반드시 이렇게 아주 이루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죄와 악의 속성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죄와 악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교만과 이 혈기와 이 물질 숭배, 이런 마귀적인 것을 절대로 어느 작은 것까지는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아마샤 왕이 스스로 끌어들였다가 엄청난 은 100달란트나 주고 우리 군대에 합류하라고,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고, 이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고 이 자체가 물질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믿는 것이고 물질을 믿는 것이고 자기 계산을 믿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걸 스스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자 이런 끔찍한 이 피해와 끔찍한 상처와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당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귀적인 것을 혹시 끌어들인 부분은 없는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교만, 혈기, 물질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일, 그러한 환경, 내가 스스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다. 만약 우리가 순간의 욕심이나 또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이런 마귀적인 것, 어떤 하나님 말씀과 어울리지 않고 맞을 수 없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어떤 세상 어떤 이 물질 숭배를 부추기는 이러한 부분들 내가 이미 끌어들인 게 있다면, 우리 가족이 이미 끌어들인 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나라에 남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 10만 용병들이 남유다에 이렇게 큰 고통을 안기고 나간 것처럼 이들이 정말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성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참 잘못되게 끌어들인 마귀적인 요소가 이러한 생채기, 이러한 고통, 이러한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운데 남기지 않게 해주시고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그냥 이런 잘못된 일들 버리지 아니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윤호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마귀적 역사가 우리를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어떤 악마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마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그들이 물러나도록 하나님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아마샤 왕이 이 용병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히 나가 싸우자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백성 나라에 이 침략한 탐욕을 갖고 교만하게 아주 잔인하게 침략한 이 세일 자손들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심으로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이 어두움을 퇴치하는, 또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마귀적인 모든 요소와 싸우는, 이겨야만 되는 이 절대절명의 문제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마귀적인 것들을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된 말씀이 약속하시는 그 앞날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반드시 인도받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 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 절대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아니면 또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운 생각에 이런 마귀적인 것들을 끌어들인 것이 혹시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나라에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내 교만, 내 혈기, 내 욕심, 또 세상적인 어떤 이 물질들, 이런 거 의지했던, 이런 거 바랬던 부분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이 죄와 이 교만과 이 혈기와 이 모든 정욕과 이 욕심, 세상적인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 10길로 다 물러나도록 이런 안 좋은 일, 끔찍한 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퇴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굳건하게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 모두를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맞춤형의 은혜로 인생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진로와 교회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죄와 또 모든 현실과 한계를 돌파하면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